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 구약 강의 시간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내용을 가지고 화요 구약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은 1절로 28절까지인데 1절로 15절까지 낭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린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참 극적인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어디냐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창세기 45장을 듭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 그리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모습, 기준이 바로 어딨냐? 창세기 45장이니까요. 참된 종교 기독교가 가진 특징이 많습니다. 이른바 기독교의 근본 교리라 불리는 것들이죠. 삼위일체 신앙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그야말로 기독교가 서고 무너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그야말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참된 종교의 특징이라 할 수 있고 불신 세상이나 불신자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런 근본 교리들이 잘 드러나진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될 이 교리는 그야말로 일상적인 주제이면서 쉽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 나라 백성을 구분짓는 국경선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만 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이제 섭리의 핵심이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와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 또는 운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상당수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믿되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협력하시며 다스리시는 섭리를 믿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은 아니므로 기독교적 감수성이 충만한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참된 신자는 아닙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고귀하고 놀라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자 근본 교리가 뭘 지각한 자들에 의해서 왜곡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신자들이나 불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목사나 신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교리가 왜곡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는 이단이나 사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왜곡된 해석은 이단이나 정통을 구분하지 않고 버젓이 차용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 불리는 집단이 있었죠. 지금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바꾸는 즈음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부목사 몰카 사건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이 주인공이 이제 이 집단에 소속된 자였으니까요. 그랬는데 여기 대표가 뭐라고, 제가 목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대표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 부목사의 성범죄가 만천하에 공개되도록 하신 게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희석하는 말을 했죠. 이단이 괜히 이단이 아닙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단입니다. 멀리 있잖아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범죄 사실에 대한 공표, 피해당한 당사자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고 그리고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을 거친 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나님의 섭리를 운운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결국 그 일을 하셨다 해버리면 그건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있어 보이는 척 해도 앉아서 똥 싸고 숨 쉬면 죽는 겁니다. 자,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초대형 교회라 불리는 이른바 메가처치들이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건축물을 짓고 나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 현수막을 거는 일도 있죠. 그런 현수막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이런 건축물을 세우시다니. 하나님의 섭니다. 어찌 인간이 계획했다고 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겠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유감스럽게도 정상적인 신자는 그 해당 교회에 소속돼 있어도 그 모습을 보며 비판하는 게 맞아요. 당연한 거죠. 정말로 가슴 아픈 사건이었지만 한쪽의 어떤 정치 집단, 특정 정치 집단에 의해서 정말 철저하게 이용되어서 이제는 아예 정치 문구가 되어버린 세월호. 이 사건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목사가 세월호는 하나님이 침몰시켰다, 이런 설교 시간에 버젓이 이야기해서 많은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작은 교회에서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큰 교회에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묻고 싶은 게 뭐냐, 과정과 이유가 어찌되었든 세월호 침몰은 지금을 기준으로 이제 전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었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 하나님이 누가 봐도 교회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전 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해 세월호를 침몰시켜 그 전 정권을 끌어내리신 거냐.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모르고 기본도 모르는 자들이 교회 규모가 있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고, 그죠? 사회적 영향도 좀 있고, 교인이 많으니 입방정 떨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고요. 분명히 해둘 건 교회 규모가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신앙 인격과 지혜와 지식의 크기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무시간 약장수 같은 자들이 사실 수천 수만 운집하는 교회 담임 목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고요. 이처럼 경거망동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니 교회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절 배척받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최근에도 40억 사건, 욕설 파문,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 담임들이었고 또 담임 아닙니까? 그동안 교회의 모습에 대한 결과가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어디 기본도 안 되는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 돈 있고 또 끝발이 있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운운하고 섭리를 들먹거리는 건 참 가소롭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그냥 꺼지는 게 인생이잖아요. 마치 자신들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설치는 게 얼마나 가소로운가. 그래서 정말 우리 파수꾼 동지들은 교회 규모나 숫자, 또 큰 목회니 작은 목회니 사람 숫자 예언하며 교회 성도 몇 명이냐고 이런 소리나 질문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어디 가서도. 그런 거 물어보면 그냥 대답도 해주지 말아요. 그냥 제가 부러워서 하는 소리 아니지만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요. 제가 돈이나 출세가 목적이었다면 이 빠듯하고 고달프고 시시때때로 고통과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이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거고, 아예 처음부터 목사의 길을 걸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최대한 신중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됩니다.
물론 저의 이 말을 듣고 듣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듣기 싫으면 나가야죠. 자, 오늘 요셉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의 진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몇 절입니까? 8절이에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품격, 격조를 보여주는 말이잖아. 분명 이집트에 요셉을 보낸 건 그를 팔아치운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다 생략한 채로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말을 요셉이 아니라 형들이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일성교회에서 주둥이, 전 주둥이라고 합니다. 함부로 놀리는 것은 주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자의 입술은 칼빈의 말대로 하나님의 입이지만 자기가 짓거리고 싶은 대로 짓거리는 자의 입은 터진 주둥입니다. 형들이 만일에 이런 이야기 했다면 터진 주둥이죠. 요셉 너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니 우리는 아무 책임도 없고 내가 우리를 처벌하는 것도 불가하다. 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하셨으니까. 헛소리하는 일부 목사와 교인들의 태도와 뭐가 다르죠? 하나도 안 다른 거예요. 이게 심지어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어떻게 악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태도를 본받아서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자세와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44장의 유다의 감동적 최후 변론 이후에 45장에서 요셉이 이제 더 이상 자기 감정을 통제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테스트하는 일이 절정에 다다르고 끝나게 된 거죠. 요셉은 꿈꾸는 자이기도 하지만 진짜 눈물 흘리는 자이기도 해요. 진짜 눈물의 사람. 그러나 평상시에 시도 때도 없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요셉의 눈물은 정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형들과 동생 베냐민을 대하면서 콕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해버리니까 대성통곡한 거예요. 얼마나 크게 방음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들리고 방음을 떠나가지고 엄청 컸겠죠. 그만큼 바로의 궁에도 들릴 정도였으니 다 물린 다음 요셉이 드디어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지금까지는 요셉이 자기 정체를 숨기려고 통역을 중간에 세우고 청지기로 하여금 대신 일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통역을 물리고 본인이 히브리어로 나 요셉이요 아버지 잘 살아계시오 형들이 그야말로 기절초풍하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말이 안 나오죠. 자기들이 죽이려 하다가 손에 피 묻히기 찝찝하니까 팔아버린 동생이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라니 그런데 그 사람이 나 요셉이요 아버지 잘 계시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그저 형들은 유다의 최후 변론 이후에 이 이집트의 권력자가 긍휼을 베풀어 줘서 그래 유다 너만 종으로 남고 베냐민을 비롯한 나머지 형제는 가라 이렇게 하고 하는 답이라도 좀 들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동공 지진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떨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알 수 없는 정말 이 눈앞에 있는 요셉을 보고 감정이 그냥 요동쳤을 거예요. 일단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한 일이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자신들과 요셉 사이에는 엄청난 신분격차가 생겼잖아요. 맘먹고 과거의 일을 들추어서 복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리를 아는 요셉이 말하잖아요.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아라. 근심하다는 건 고통한다는 뜻이고 한탄한다는 말은 불타오른다는 뜻인데 형들이 얼마나 심적으로 동의하고 있는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후회, 두려움이 교차되고 있는 광경이죠. 좀 거리를 두고 보고 있을 때는 요셉인지 몰랐는데 요셉이 이리 좀 가까이 오시오 라고 말하고 진짜로 가까이 가니까 시간이 흐르긴 했어도 아버지가 같은 형제인데 딱 보면 알겠죠. 이런 기절초풍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이 당시 요셉의 형들의 심정을 진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요셉의 말에 주목합시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가 들어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보냈을 뿐 이거다. 누가 이 말을 하느냐의 이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죠? 자, 과거에 참 우리나라가 정말로 못 살았을 때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시키거나 실종 아이들이 입양되는 일이 많았잖아요. 실종된 애들이. 말이 좋아 입양이지 그냥 사람 장사한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헤어져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의도적으로 또 부모 안 찾아주고 등록시켜 입양시켜버린 일도 많았어요. 부지기수였죠. 예를 들어 부모가 자기 형편이 어렵다고 자식을 팔았어요. 그런데 입양간 그 자식이 정말 크게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뭐 부모는 고만고만한데 생부모는 친부모가, 그리고 그 부자가 된 자녀가 비록 자기를 팔았지만 그 친부모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도움을 줬다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비록 내가 이렇게 와서 죽을 고생했지만 그래도 성공해서 내가 나를 낳아준 부모를 도와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삽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가 어려워가지고 자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 부모가, 봐라, 내가 입양 안 보냈으면 너는 여기서 거지꼬리로 살았을 것인데 거기 가서 성공했잖아. 그럼 됐잖아. 그런데 의외로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응? 하나님의 섭리를 운하면서 적어도 최종적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입양간 그 자식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맞는 말이지, 입양 보낸 사람이 그런 말 할 자격도 없고 맞는 말도 아니잖아요. 웃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과거에 정말 이제는 정말 오래되었지만 세월은 하나님이 침몰시키셨습니다. 또는 아무개 대통령을 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또 현 정권 대통령이 감옥에 가도 그런 말 할 거예요? 응?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받고 해방 맞이하자마자 분단이 되었잖아요. 남쪽에는 자유국가가 들어서고 북쪽에는 공산주의를 가장한 김씨 왕조가 이제 이씨 왕조에 이어서 들어서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아서 매 주일 하나님을 공적으로 이 남한에서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의 제목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미국을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세우셔서 그 섭리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한민국의 통치자로 세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이런 식의 말은 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련이 진주에서 통치한 북한은 마귀의 섭리로 그래 된 겁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지 않은 게 없습니다.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결과물을 놓고 또 해석하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네 없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네 뭐네, 이런 말 하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 하시는 일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섬기고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는 일하는 종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경륜을 바라볼 뿐 입을 함부로 놀리는 방구석 해석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산전수전 다 겪고 애굽으로 팔려왔던 그 순간부터 보디발이 집에서 지냈던 순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수감되고 또 그 감옥에서 죄수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됐지만,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형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죽어 없어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요셉의 섭리적인 신앙과 그 행적이 모두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질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행적,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니 요셉 당대에는 이 7년 흉년으로부터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뿐이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신약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서 그 유다의 계보에서 나오시게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가 절절히 흐릅니까? 우리는 이 당시 요셉보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열하고 저급한 신앙의 태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는 건 막 갖다 붙이고 때려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에 가까운 태도이고
소위 정신 승리를 위한 해석일 뿐 신앙이라 볼 수 없죠. 진짜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어 그 섭리를 통한 위로와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나에게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어 살아가는 섭리적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릇되게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하지 않게 인식하는 자들은 항상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 땅에서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일이 잘 풀리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적 섭리를 이야기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다리가 잘 맞아 떨어지고 소위 와꾸가 잘 맞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운운하고 여호와 이레니 어쩌니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좋지 않은 일이 겹겹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섭리는 고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해왔던 은행 심사를 생각하지 않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라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또는 더 나아가가지고 내가 뭔 죄를 저질렀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솔직히 말하면 죄 많이 지었는데도 자기만 모르는 거죠. 알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고. 요셉에 비하면 참 불경건하고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왔으면서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올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좀 다닌다고, 직분 좀 받았다고, 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게 산다고, 질서 있게 산다고, 교회 봉사 좀 했다고, 내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역경이 아니라 순탄하게 인생이 펼쳐져야 된다고 믿는다? 한참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이죠. 그 사람은 신앙의 근본부터가 글러먹은 거예요. 요셉은 뭐 단단히 죄지어서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렸습니까? 요셉이 무슨 죄지어가지고 이집트 궁중 감옥에 갇혔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갇힌 거잖아요. 오히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솔직히 경건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원래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예 모르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했어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라틴어 속담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근본 없는 신앙이죠. 근본 없는. 지금이야 다 관계를 제가 끊어졌지만 본교회 출석하던 어떤 이는 교회 출석도 안 하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쓰던 여자가 있었어요. 참 기가 차죠. 그때도 기가 찼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더 기가 차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옥황상제겠죠. 그잖아, 천지신명이죠 그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근본 없는 신앙 되지 말기 바라고, 그래왔다면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분은 없겠죠. 이 영상을 청취하시는 분 중에는 최상의 일, 굳은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최악의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한테 이러시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50년을 해도요, 여전히요 죽기 전까지도 유치원 수준의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뭔 연수를 거기서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진짜. 연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숨만 쉬면서 평생을 교회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연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솔직히 우리 교회 기준으로 새 가족 제외하고요, 본교회 설립과 동시에 같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은 그 전까지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다고? 왜냐면 개혁신앙, 역사적 기독교회, 그냥 제도권 내 보수 장로교단 여기에 속해가지고 그냥 신앙의 정체성보다는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습적 신앙으로 살아왔잖아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라고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저희 교회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하고 관계하고 있는 분들은 부정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압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저와 목사와 성도로 만나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요. 나름 고상하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그걸 증명해 보라고요 나한테.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과정 가운데 있었고 또한 오늘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냉철하게 바라보면 정말 속속들이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한국 교회의 어떤 관습적 신앙대로 살아왔던 게 분명해요. 분명히. 언제부터 우리가 그래 대단했고 고상한 신앙이었나요? 지금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역사적 기독교인, 개혁파니, 칼빈주의 같은 우리 신앙의 원류를 따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살아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겸손해야 된다. 응? 바른 신앙 따라가야 된다. 모태신앙, 신앙의 연수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좀 나는 모태신앙 아니가니요? 그래 내가 내 어린 시절을 자랑하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이었잖아요. 용서받았고 그럼에도 그 용서받은 일에 아무것도 내가 한 일이 없잖아요. 겸손히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하지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거. 아이들도 인간 부모의 뜻을 다 알지 못한 채로 성장을 하는데 도대체가 만사 만물의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자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어찌한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말합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합당하게 자기를 변화시켜야죠. 자기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 뭉개가며 살려고 합니까? 진짜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으시겠지? 그 생각 했잖아요. 그러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뭘 그렇게 갖다 붙이고 해석하려고 야단법석을 떠느냐. 그럴 시간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는 똑바로 듣고 성경 한 구절 더 보고 제 유튜브 방송 조금 신경 써서 한 번 더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7년 가까이 방송하면서 웬만한 주제는 다 다뤘잖아요. 검색하면 웬만한 거 다 나와요. 응?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게 없게 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한 5,000개 정도 올리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제가 싶습니다만 지금 한 이제 2,500개 정도 되니까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하고 합법적인 지시에도 순응하지 않으면서 조금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얼굴에 티가 나고 입이 나와있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그렇게 싫은 티를 팍팍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반쪽짜리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뼈아프게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정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고 살아간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그러나 저는 여기가 제가 죽을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과 사람들과 여러분과 이해관계로 얽혀있지 않아요. 밖에서 10원짜리 한 개 거저 안 받고 안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그 이상 노력합니다. 티나게 그것을 안 할 뿐이죠. 남들에게 보이려고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한테 진짜 1,000원짜리 한 장 빌려본 적이 없어요. 이 목사 자리가 지상에서 참으로 지복의 자리라는 걸 전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진짜 인고의 자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이나마 하찮지만 도구로 삼아서 목사로 세우시고 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진정으로 여러분 여기면 삶을 진지하게 살고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진짜 나 자신을. 진짜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교회 설립 전부터 지금까지 처음에 세웠던 그 기조를 바꾼 적이 없어요. 제네박 당시로부터요. 하면은 지금 올해 17년째거든요. 똑같이 외쳤어요.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 개혁파 칼빈주의 개혁교회, 그 신앙 노선을 계승하고 연구하며 가르치는 일에 종사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된 사역은 이 신앙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 일을 위해 방송도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거기에 동조하고 동역하는 이들이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다른 같은 생각과 뜻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가죠. 그래 다른 데를 보고 있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 어디든지 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갈 수 있겠어요 그 길을?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내신 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흉년은 5년이 더 남았고 밭갈이도 못할 정도니까 얼마나 극심했는지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남은 자라는 말이 성경에서 고난의 때 하나님이 미래를 재건하시려고 택하신 자들이잖아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거다. 이거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은 싹 다 절미했잖아요.
구질구질하게 말 나올 때마다 과거 들추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로 끝.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확정하려고 자신이 이곳 이집트 땅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속히 지체 말고 아버지 모시고 와. 흉년으로 인해 모든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신속히 하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일단락되니까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을 섞죠. 이제 이게 진짜 화해잖아요. 20년 만에 재개된 형제들과의 대화, 형제들의 대화.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 집안에서 어디 말하기도 힘든 진짜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으니 그냥 삽니다만, 그 상처를 준 당사자는 여전히 제 주변에 있고 소식도 가끔 듣습니다. 그러나 그와 단독적인 대화는 전혀 없죠. 할 일도 없고 대화의 자리를 가져본 적도 없고, 저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으로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진정으로 용서 구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용서하죠. 그리고 지금은 희미해졌고 의미도 없지만 한때는 그의 구원을 위해서 조석으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기억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화해는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지난 주월동 교회 시절에는 전화로 내게 나와 내 가족의 살해 위협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한마디의 욕설도 하지 않고, 나는 당신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니 자녀를 생각해서 이러지 말라고 제가 하니까 전화를 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 당시에 목회자 후보생이었고, 그 사건이 있던 그 18년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지금의 아내도 딱 그때 만나서 미래를 약속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입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숱한 일들이 목회 현장에 있어 왔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용서하고 기도하고 받아주려 노력해도 서로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그 다음으로 이어지겠어요. 우리가 갈등을 빚고 대립하는 그 사이에 그 일을 위해 노력하는 요셉과 같은 중재자가 없습니다. 당연히 생기기를 원하죠.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와의 일대일의 화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이야기하며 살아가야지, 과거에만 얽매여가지고 과거 들추고 파내면 그걸로 더 이상은 갈 수 없고 끝이라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여, 사람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 부르고 또 실제로 그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꿈꾸는 자라는 의미는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선지자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지, 요셉이 성공을 위한 꿈을 꾸었고 그 성공을 이뤄냈다는 식의 꿈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요셉이 자기 성공을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요셉이 자기 출세를 연연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직분임을 알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하늘 공무원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는 공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하늘 공무원인 성도의 직무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어려움도 당하죠. 한꺼번에 고난이 물밀듯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세상의 진통제와 비교할 수 없는 치료제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즉 택자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택자들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늘 공무원이자 선한 청지기들이시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화요 신약강의 화요 구약강이죠. 왜 자꾸 신약강. 화요 구약강의 시간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